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에 좀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충성 사랑합니다. 충성은 빼요. 요게 요즘은 이 네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 넷플릭스나 티빙 이런 데 보면 그 드라마를 많이 만드는데 그 신병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대장이 새로 왔는데 인사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단결, 충성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사랑합니다를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너무 이렇게 같지 않나. 그래서 충성은 빼고 사랑합니다를 한번 몸에 표현을 해서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손으로 해도 좋고 꼭 잡아도 좋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쑥스러워. 쑥스러워. 뭐가 쑥스러워요? 쑥스럽기는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는 오늘 이 특별한 주일에 특별한 설교 또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이들 나이와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정말 지상에서의 큰 명령, 아이들이 잘 자라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훌륭한 아이로 키워달라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부탁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때로는 잊혀졌고 때로는 무관심으로 보냈지만 오늘 그 아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늦은 감이 있으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날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아주 따뜻한 장면이 나오죠.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왔을까? 그 답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런데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 과정 속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하십니다. 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 다가오는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데 품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사람이 옳게 보이진 않았겠죠. 그래서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왜 왔을까? 이 아이들이 왜 왔을까? 예수님의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막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말을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보면 이러지 않았을까? 야, 애들은 그래. 야, 너 방해돼. 여기 오지 마.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이제 깐난쟁이들이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할 찰나에 왔다 갔다 엄마 귀찮게 하고 아빠 귀찮게 하고 때로 제 몸에 달라와서 막 장난도 하고. 그럼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그냥 너 저리로 가 있어 빨리. 이렇게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마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더 그 시대의 상황이 있어요. 그 시대는 아이들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어른들처럼 어떤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을 받았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냥 어떤 사랑의 어떤 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냥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커서 그 시대 성전세를 날 나이가 되면 그때서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시대였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런 시대에 인격으로서의 하나의 존중을 받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너무 바쁘셨잖아요. 병도 고치시고 중요한 말씀도 전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까지 챙길 수 없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 오지마, 안 돼, 방해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와,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성적으로 이 말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되게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막는 나는 뭐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분의 자량에 의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의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서 단호하게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맞을 때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냥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 곁에 서 있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셨다고 가정하고 오랜만에 여러분의 손주가 집에 왔어요. 나이가 먹든 나이가 먹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으로, 할머님, 할아버지로 손주, 손녀가 왔어요. 손자하고 손녀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지요? 그렇지요. 안아주죠. 팔을 벌립니다. 일단 내 품에 들어와라라는 거예요. 내가 널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안아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안고 한번 흔듭니다. 어이구 내 새끼. 왜 흔들어요? 거기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을,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되지 않았죠? 언제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상상은 자유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의 후손이 이렇게 내가 손을 얹고 축복하고 축복받을 대상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왜 이들을 안으시고 손을 올려서 머리에 축복하셨느냐, 안수하셨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예수님의 시대는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처럼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를 보면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를, 어떤 인격으로 살았는가를 잘 알 수 있죠. 남자만 5,000명 이렇게 해요. 이 남자는 15세를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세 내는 그 나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성경이 그렇습니다. 아이들, 이런 분들은 계수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에 존재감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시대에 예수님은 그들을 안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 가지 더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시대의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죠. 아마도 제자들은 애들이 오는 것을 막았던 이유는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그러한 어떤 관행적인, 아니면 일상에서 아이들 바라보았던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막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화를 내시면서 그 시대의 문화와 사람들의 시선을 깨트려 버렸다. 그리고 한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그 아이를 쳐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손을 얹고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우리도 주님처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어린아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는요 활달해요. 또 어떤 아이는 조용하고요,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합니다. 어떤 아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외모나 능력, 성격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 그 자체가 좋으신 거예요. 그 아이를 사랑의 마음으로 안으시죠. 예를 들어서 다리 하나를 못 써서 스스로 걷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아이에게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의 그 모습대로 이어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다. 1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합동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한층 더 말씀을 강하게 하셔요. 위에 14절에 보니까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이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나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심성, 마음의 상태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첫째, 아이들은 상대를 전심으로 신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한 아이가 있어요. 요 밑에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두 팔을 벌리고 아가 뛰어. 그러면 그 아기가 에이 아빠 못 믿어요, 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빠가 팔을 내밀고 뛰어 하면 누구를 믿어요? 아빠를 믿고 뛰어요. 그냥 그 밑에 무슨 장애물이 있든 뭐 위험물이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빠의 그 말 한마디를 믿고 뛰어내리죠. 두려움 없이. 한 아이가 꿈을 꿉니다. 엄청 무서운 꿈을 꾼 것 같아요. 바들바들 떱니다. 그 아이의 울음을 듣고 엄마가 달려옵니다. 그 아이를 안습니다. 아가 꿈 꿨어? 응. 그래,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그 아이가 눈물을 그칩니다. 왜 그렇죠?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는요 의심하지 않아요. 계산도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믿어요. 신뢰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어린아이, 어린이 주의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고 아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나는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전심으로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가진 그 마음의 태도는 두 번째 선물을 기대해요. 아이들이 이제 생일이 되면 신나서 기다립니다. 물론 그게 깨지는 나이가 있기는 해요. 그건 상관없이 올해는 무슨 선물을 받을까 기대해 봅니다. 우리 아빠가 내가 생일 전까지 공부 반에서 몇 등 하면 태블릿 하나 해준다고 했는데 진짜 해주실까? 그럴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하나 바꿔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주실까? 요즘에 아이들은 좀 기대하는 게 크잖아요. 예? 신나게 기대합니다. 기대에 부풀죠. 그리고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의 선물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선물을 받아도 아이는 기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해야 하느냐, 이런 기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떤 은혜일까?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요 눈에 보여야 됩니다. 내 손에 잡아야 내 꿈이, 내 비전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그 기준이 다르다 하진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기준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보이진 않지만 확실히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라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나아가는, 작은 것이지만 혹은 누구에게나 큰 것이지만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 어린아이는 선물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어린아이들은요, 따라합시다. 쉽게 용서합니다. 아이들은요 하루에도 10대 번 싸워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나서도 금세 화해합니다.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가서 딱지치기도 하고 오징어도 하고 오징어 게임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재미나게 놉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이 될수록 자존심과 상처 때문에 용서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제 예를 드는 겁니다. 목사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너 한번 걸리기만 해. 너 아직도 너 한 번 기다려. 너 신목사 안 풀린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어린이 주일에 왜 대상을 어린이로 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요? 단순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아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린이가 되어져서 혹여 내가 마음속에는 이런 분노와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자존심 때문에, 상처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다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신뢰하고 기대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마음. 이것이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처럼 돼야 한다는 것, 이것이 단순히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어요. 그것도 행위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으셨어요. 그리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 이제 아직 미학년 3학년 이전에 있는 그런 아이들, 물론 나이가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날마다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먹으면 이 손 올리는 것도 적하지 않지만 우리 나이 장성한 아이들에게는 어깨에 손을 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손을 붙들고 축복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장황하게 아니고,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축복받는 아이로 자라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이를 안으시고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바쁘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병자도 고쳐야 했고 제자들도 가르쳐야 했고 군중들을 만나야 했지만 그런 바쁜 시간 속에서도 어린아이를 위한 시간을 따로 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만큼 어린이를 축복하는 일이 귀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아이들이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물론 지금도 이 땅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대를 이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일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아이가 그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마치고 드리고 권면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에서 축복을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가정에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 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멋진 일을 하실 거야.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아직 영아부에 있는, 유치부에 있는 아이가 할머니한테 자꾸 물어본대요.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셔? 궁금해한 거예요. 얘기해주면 그 다음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 아이가 그 궁금증을 갖고 그 신앙 안에서 자랄 때 그 아이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는데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일을 감당할 훌륭한 특별한 선물이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멋진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여러분이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 교사들에게, 일부에서는 교사들이 있으니까 권면의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관심도 가져주지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름 불러주는 거. 야, 너 떠들지 말고 여기 와 앉아.
너. 왜 너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은사를 받은 게 있는데 이름을 까먹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할 땐 너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얼마나 그 아이에게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선생님, 스승님 중에 한 분이 항상 아이들 이름을 부를 때 성과 이름을 붙였어요. 야, 재관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심재관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게 되게 처음에 어색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많은 선생님들, 우리 스승님들이 기억나지만 가장 먼저 스승님들이 기억날 때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준 선생님이 가장 먼저 기억이 납니다. 저의 존재를 알게 하셨다. 물론 조금 심오한 해석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신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 부를 때, 우리 어르신들도 아이를 부를 때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눈을 맞추어주고, 그리고 잠깐이나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이 가지실 관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우리 집 주변에 우리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 놀이터나 이런 데 있잖아요. 혹시 우리 이제 한 그룹이 돼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만났을 때 아이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른들끼리 막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은 그냥 키즈 카페에 집어넣어 놓고 니네들끼리 알아서 놀아 이러고 부모님들 시간만 보낸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런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다 이름은 아실 거잖아요. 그럼 가서 잠깐이라도 그냥 한 번씩 1초도 좋아요. 마음으로 축복한다, 이름 부르면 축복한다,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실수하잖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막 화내요. 그것도 못해가지고 말이야, 그런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 나이 때 이제 60이 갓 되기를 기다리는 저의 60년생들의 아픔이 뭔지 압니까? 부모님들이, 다는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부모님들이 그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살아서도 아버님한테 자녀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버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툭 한번 치는 거. 아들이 군대를 가도, 아들이 장가를 가도 잘 살아라 뭐해라 표현하지 않았던, 그게 사랑인 것으로 느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실수하잖아요. 아유 괜찮아, 잘했어, 다시 한번 해봐, 괜찮아.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의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한마디의 격려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네. 여러분 축복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 번, 진심 어린 기도,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 이거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거 하셨거든요. 이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리고 아이 컨택 하셨어요. 아이들 하나하나씩. 그리고 손을 얹어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내 손주, 내 자녀가 성장해도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눈에는 아직도 10살로 5살로 보이는 아이들일 텐데, 그 아이들을 향해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는 기도는 이것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눈을 뜨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 하십시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축복하셨던 그 어린아이들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은 주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품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주셨듯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손이 이 아이들에게 머물러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 자라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듣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아이들로 키워주세요.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위로와 힘으로 함께 해주세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